지난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보고를 받은 후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요단강 바로 건너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진을 친 그 소식은 아마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이나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그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진을 장막을 치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예전에 12명이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또 무기는 어떻게 좋아졌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예전에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냈던 것과 달리 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지는데 거기에는 그 어느 누구의 이의도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는 것. 그래서 12명이 갔던 때, 그러나 그들은 그 12명의 정탐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엄밀하게 2명을 선정하여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2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정하여서 믿음의 보고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는 것과 달리 또 이제 여리고만 정탐하게 되어지므로 이 2명이 아주 용이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라합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혔어요? 예? 유숙하더니. 유숙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거지요. 그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의 형태는 이러합니다. 한 11m 정도 되는 가파른 길에서 11m 정도 되는 성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또 하나의 성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이 성 사이에는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이 바로 성 바깥성, 이 바깥성으로 이 줄을 따라서 내려올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이 바깥성에 있었습니다. 성의 크기가 32제곱미터, 즉 32km입니다. 32km. 그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이 라합은 외벽성, 내벽성 이 사이에서 외벽성을 가까이 해서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그는 창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그것을 거점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형편들을 살폈습니다. 성이 이렇게 둘레가 높이가 이렇고 이 둘레가 이렇고 또 이들의 무기는 어떠하고 그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고 여러 가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로 건너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수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리고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탐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상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돌아다닌다면 금방 발각될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은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눈치가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유숙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되어지고 병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두 사람을 잡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라합은 이미 이 두 사람을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방금 나갔으니까 뒤따라간다라면은 금방 그들을 뒤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왔다는 것은 진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나갔다는 것과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병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라합은 진실과 거짓을 말하면서 뻔뻔하게 그들을 속였습니다. 병사들은 급히 요단강 나루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문은 닫힙니다. 혹시 이 성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정탐꾼들을 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 안을 아무리 뒤진들 병사들은 정탐꾼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라합의 집은 이미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서도 성문을 닫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나루트를 따라서 그 인근을 다 뒤졌지만은 정탐꾼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창문의 성벽을 따라서 줄을 내려서 그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고 산 쪽으로 가서 3일을 숨어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뒤쫓는 것이 잠잠해지면 그때서 비로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러줍니다. 자, 왜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어찌된 일입니까? 왜 라합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녀는 장녀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여리고에 있어서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자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는 여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민족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민족을 배신하고 거짓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는 살고 자기 가족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공공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합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무사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거짓말해도 된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라합의 거짓말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도덕과 율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가 율법적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율법적으로 바라봅니까? 도덕적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라합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라합의 이러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녀, 노소 가리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힘없는 노인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까? 왜 죽이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처음 전투에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 전투에서 그들이 이겨서 모두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족 속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지요. 첫 열매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첫 열매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이 여리고 남녀노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며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가족들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고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물건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아간의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건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이해는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D6 커리큘럼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선이 뭡니까? 선. 용현, 선이 뭐지? 선. 선자가 뭐야? 선. 의.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오. 뒤에서 일러줬어? 생각했어? 뒤에서 이렇게 뭐가 찌리 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은 뭐다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말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라합의 거짓말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 백성들이 이미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일들과 또 시온과 옥의 왕을 친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는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시딤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앞두고 난 다음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견고한 성이고 무기도 강력하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고소 속에서 마음이 내려앉고 그것을 인해서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진자입니다. 마귀에게 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게 여기고 사탄의 정죄와 고소 속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더 크게 느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뭐 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리고 강력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악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입니다. 바로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가면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사상과 세계관에 대한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D6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수많은 토론들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은 죄인 것입니다. 왜? 선은 하나님이시요 그 선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많은 논란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라합이 가진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그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 국가와 민족보다 더 우선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민족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짓말이요 배신이라는 세상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셨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단순히 살인이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니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곳에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올랐다고. 전부 이러한 간증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에 대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가 복받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족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역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고를 가져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듯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이 어떠한지, 그들의 무기가 어떠한지, 그들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물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미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진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은 이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이 내린 집, 그것은 약속의 정표가 되어집니다. 남녀노소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여리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상황들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두 사람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다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보고의 핵심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와 전투할 때에 무슨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붉은 줄을 내리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겁니까? 바로 이 두 정탐꾼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바로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 두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오벳은 누굴 낳았지? 아닌가? 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굴 낳았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보세요. 이 살몬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살몬은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라합으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거기에서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자신을 도와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흠이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창녀인 그를 어떻게 해? 너는 우리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정탐하러 갔던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라합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자입니다. 비록 장녀이긴 하지만 저는 설교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숙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생 라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런 추측도 해봤습니다. 이들이 그 속에서 라합으로부터 은혜도 있고 라합의 도움도 받고 또 라합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혼까지 꼬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그 믿음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불신앙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생명도 보존되어지고, 또 그 라합으로부터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적대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도덕으로 모든 세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모습입니다.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의 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힘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의 백성 편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면서 우리는 그 선택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백성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찮은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정탐꾼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